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에도요,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1895년 우리나라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거든 내 목부터 잘라라. 고종 황제가 그 고종 황제 시절에 내려진 단발령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고 현대식 머리를 하라, 그 말에 전국의 유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 발, 그 털럭 발, 그리고 부, 내 피부, 그러니까 신체와 나의 작은 털 하나도 피부도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이건 씻을 수 없는 불효다. 비록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지만 거기에 효를 담은 거예요. 거기에 삶을 담은 거죠. 자신들의 신념을 담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에도요,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나고요, 1925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의 신념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허정숙이라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저항한다라는 의미로 단발머리 스타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단발, 이것은 결코 사회적으로 여론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여성은 각각 개개인의 취미와 각오에 따라서 그냥 머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에도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옛날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죠. 요즘도 자신의 결기를 보여주겠다면서 이 귀중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 봤습니다. 또 뭐 이제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뭔가 삶의 새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 바꾸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한 번은요, 한 여성이 어떤 미용실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굉장히 이쁘게 이제 펌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러면 머리 해주는 분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를 버리고 지금 결혼하고 있는 전 남친의 결혼식에 참석한다. 내가 그 결혼식 꼭 당당하게 참석해가지고 정말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 말을 옆에서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이 듣고요, 머리를 그만하라고,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당당한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이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머리하러 몇 명 앉아있는 분들이 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서비스로 화장까지 고쳐주겠다고 풀 세팅을 하고 그래 가져간 거예요. 헤어스타일 하나에도 복수의 뜻을 담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에도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잘랐다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서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요,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 서원을 갚을 때까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 100일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다들 미용실 잘 가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탁 채우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서원을 갚았습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자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같이 태워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켰습니다. 제가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갱그레아에서 잘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 타기 위해서 갱그레아로 갔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했던 서원이 바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한 서원을 한 거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고, 하나님 1년 6개월 동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자른 거죠. 평범하게 헤어스타일 하나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른편 그러면요 오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이 왼편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왼쪽으로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의 신호등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살펴볼 때 바울이 아시아로 여러 번 들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빌립보로 가잖아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는 바울을 보면 사실 참 많은 것을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바울이 했던 체험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가진 지식들, 설교하려면 진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그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서신서를 볼 때 바울한테 직접 묻고 싶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것들 사실 있거든요. 그런 지식들, 어떨 때는 열정, 하나님 저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제가 본받고 싶고 부러운 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참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뜻만큼 불확실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거나 삶의 문제로 상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자신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오고 확실한 뜻이 있는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반면에 대화할수록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질문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뜻을 정해놓지 않고 대신 길을 묻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방법도 묻고 방향도 묻고 진짜 질문하고, 그런 인생의 소망이 있거든요. 한번 한 청년이요, 자신의 친구하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시간만 지나면 대박 날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론칭하면 되고 어려운 단어까지 쓰면서 막 하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확실히 성공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물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신에 차 있길래 이제 계획도 선명할 줄 알았거든요. 한 3번, 4번 대답을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질문에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꾸 질문하는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싫은 티를 내면서 왜 자꾸 목사님은 반대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반대한 적 없거든요. 그냥 세세하게 질문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거 답변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엉성한 계획일수록 세밀하게 질문하는 걸 싫어합니다. 엉성한 계획과 뜻은요, 질문 몇 개만 해도 미천이 다 드러나요. 그런 엉성한 계획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요. 근데 엉성한 계획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준비된 계획도 그 계획만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끌어주지 못해요. 미래학자인데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오늘부터 유명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름 기억하세요. 토마스 프레이.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맞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평생 직업이 6번 바뀔 거다. 그러니까 직장이 6번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앞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총 6군데 교회를 움직일 거다, 그런 직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날은 전기 일을 하고, 어느 날은 제가 땅을 파고, 어느 날은 제가 물건을 판매하고, 직업이 6번이나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불과 5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거, 10년 전에 내가 꿈꾸던 미래, 지금 모든 게 다 달라져 있잖아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계획, 나의 뜻 얼마나 모래성 같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죠. 영화 기생충.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홍수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 송강호의 아들이 그 체육관에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이불 덮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송강호의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아버지,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이 뭐예요? 그때 송강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No plan.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여기도 봐봐. 이 많은 사람이 오늘 떼거지로 체육관에서 잡시다 계획을 했겠냐? 근데 봐, 지금 다 같이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사람들이요, 이 대사를 굉장히 명대사로 꼽습니다. 경험해 봤거든요. 내 계획이 안 되는 거 경험해 봤거든요.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계획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기생충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너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이 고생하고 아파하는 걸 보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계획된 공격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계획은 잘했는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그때부터 모세의 삶, 이제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내 계획은 다 꺾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 작전 계획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스데네라는 사람 살펴봤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고발하려고 총독에게 찾아왔는데 총독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대표격이던 소스데네가 굉장히 두들겨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 소스데네가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가 나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계획했는데 오히려 그 계획이 좌절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요. 그 덕분에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구나. 내 뜻이 실패한 덕분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사사건건 내 발목 잡는 사람 있잖아요.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반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내 계획이 실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 인생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호등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민감성이에요. 하나님에게 민감한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 패턴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가 오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바울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꼭 그렇게 반대가 있다고 다 떠난 건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러면 반대가 있어도 머무르고요. 아무리 복음 전도가 잘 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립니다. 바울은 잠시 들렸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더 오래 있어 달라. 더 말씀을 전해달라. 그때 바울이 과감하게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다른 말로 지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바울이 그동안 주로 박해만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만 만나고 박해만 만나고, 그럴수록 이런 호의가요 정말 고마워요. 남들이 다 나 힘들게 하고 남들이 다 아프게 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많이 힘들었죠, 이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요.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요. 바울이 따르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요. 자신을 얼마나 환대해 주느냐, 나를 얼마나 받아들여 주느냐, 얼마나 잘 될 것 같으냐, 그거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보아야 할 신호등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테나는 항상 하나님께 세워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뜯어말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보고 졸졸 따라왔던 그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말려도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안테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테나가 있었죠. 그 결과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셨습니다. 상황에 민감하기 시작하면요, 상황에 안테나를 돌리기 시작하면 사명부터 놓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요즘 원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주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떨어진다 팔자 그리고 막 떨어질 때 팔아요. 주식 오른다 막 그래서 이제 사자고 사요. 계속 민감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떨어질 때, 떨어지면 팔고요,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 사고 가격 떨어질 때 팔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망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체중계를 하나 바꿨습니다. 제가 9월 달부터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거든요. 먹는 것도 좀 줄였습니다. 표가 안 나겠지만 믿어주세요. 한 보름 정도 하고 나서요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근데 체중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죠. 이 체중계가 고장났구나. 그리고 제가 바꿨어요.
보름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고 음식을 조절했는데 그 체중계를 바꿔서 딱 올라갔어요. 그 체중계도 고장이 났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제 몸무게가 안 빠진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체중계를 보지 말고 달력을 보자.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거 보지 말고 제가 며칠째 계속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지 그 날짜만 보자. 이 체중계 올라가가지고 몸무게 안 빠진다고 그날 슬퍼하고 또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좀 빠졌다고 행복해하면서 그날 치킨 시켜 먹고 이러면 실패해요. 상황에 민감하면 열매가 없다고요. 사단은 우리가 상황에 민감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상황에 민감하면 열매 없는 신앙 되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 6년을 하고 학생회 사역 4년, 반대로 주일학교 4년을 하고 학생회 사역 6년을 하고 총 10년 사역을 하면서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년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도저히 교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황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들어봐도 진짜 이래서 어떻게 그 교사할 수 있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까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렇게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앞선 사람은 상황에 민감한 거고요. 뒤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거예요. 결국 사역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심지어 삶의 열매도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황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바울도 계속 반대를 만났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만큼 상황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황은요, 무서운 사자처럼 우리 옆에서 계속 울부짖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 잡아먹힐 거야. 너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 손해보고 너 상처 입을 거야. 그렇게 압박한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말하기 바로 앞 구절, 베드로전서 5장 제가 8절 9절 읽어드렸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상황은 옆에서 계속 으르렁거리기만 할 때, 막 뭔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위협하기만 할 때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요, 세상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려고 하는 불이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부터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핍니다.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건 거기에부터 반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에 가면 저 사람 되게 민감해.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부터 챙겨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다는 건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이 순서가 틀리면요, 삶이 꼬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게 순서거든요. 뭐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곱하기 나누기 다 섞여 있으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곱하기나 나누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가 좀 복잡해서 괄호가 있잖아요.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오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으면 아무리 고민해도 오답입니다. 사람들이 결정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잘 되는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는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죠. 물론 합리적인 결정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결정 필요하죠. 잘 보시고 손해 안 보는 결정, 이익되는 결정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순서는 바꾸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제대로 세워질 때 삶도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이랑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중에 이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성공을 따라 결정하는 걸 할 건가, 우리의 삶 도대체 무엇을 따라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순서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해보고 쭉 있어 보니까요, 저도 순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순서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내 뜻을 따라 결정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아니고 저는 성경 말씀처럼 듣고 있는 말이 있어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우리는 방황해도요, 하나님은 방향을 놓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해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인 조르바. 그런 건데, 그가 죽기 바로 1년 전에 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글들을 남겼는데 자신이 참 후회하는 일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비에 대한 기록인데요.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중간중간 좀 생략하면서 그 영혼의 자서전에 있는 그대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올리브 나무에서 유충을 떼어 손바닥에 놓았던 기억이 난다. 투명한 꽃풀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보였다. 그것이 움직였다. 아직 갇혀있는 미래의 나비가 햇빛을 뚫고 나올 성스러운 시간을 조용히 떨며 기다렸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았다. 신의 영원한 법칙과 따스한 공기와 빛을 자신에게 믿고 그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조급했다. 눈앞에서 빨리 기적이 벌어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 유충에게 따스한 입김을 불어주기 시작했고, 보라, 유충의 등이 저절로 찢어지더니 껍데기 전체가 꼭대기에서부터 서서히 갈라지고 날개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건 얌전히 꼼지락거리며 따스하고 끊임없이 불어주는 내 입김을 받아 점점 더 살아났다. 그렇게 날개는 반점 펼쳐졌지만 다른 날개는 그렇지 못했다. 인간의 뻔뻔스러움을 지닌 나는 계속해서 몸을 쭈그리고 따스한 입김을 날개에 불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돌멩이처럼 뻣뻣하고 맥없이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서둘렀기 때문에, 영원한 법칙을 내가 감히 어겼기 때문에 나는 나비를 죽였다. 나비의 죽음은 줄곧 내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혹시 잘못된 지난 결정 때문에 무겁게 후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상황에 민감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그 뜻을 먼저 찾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 함께 그 찬양 하겠습니다.